통해서 차원 다른 신앙, 차원 다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첫 지구역장의 모임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꼭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만 제가 은혜와 진리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지구역장님들 모임을 하면은요, 저기 그 화성에 있는 은혜와 진리 전원성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5만여 평에 한 성전에 아마 8,000명, 10,000명? 예수님이 거기 몇 명 들어가는데? 6,000명 들어가나요? 10,000명 안 들어가나? 6,000명인가요? 근데 지구역장들이 경기도 전 지역에서 경기도 전 지역에서 그 성전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도 그 성전을 못 채워가지고, 성도 그 성전을 채운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대표들만, 지구역장님들만, 그런데 거기는요, 참 벌써 영성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참 부러웠습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그분들은 누가 차를 대절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잘 운항해 준 것도 아닌데, 경기도 일도에서 어디야, 경기 김포부터 시작을 해서 김포 쪽에서부터 김포에서 화성까지 오려면 아마 1시간 넘지? 예, 이자 전도사님 김포 성전을 맡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경기도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막 말씀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결국 교회가 부흥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차원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지역장 되기 위해서, 구역장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없죠. 저도 목사 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 예수님 믿으면 술도 끊고, 예수님 믿으면 인간답게 살고,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가? 그 속에 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송전도사님 설교처럼 머리가 은혜를 받고, 눈이 은혜를 받고, 입이 은혜를 받고, 또 뭐죠? 가슴이 은혜를 받고, 손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집사가 돼 있고,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가 있고,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이 주님으로 받은, 주님을 만나고 제일 큰 은혜가 뭐였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영적 신분의 변화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이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 순간, 이 감격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왜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영적으로 마귀의 종된 자라는 것은 나는 몰랐거든요.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지옥 갈 백성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고 나니 그때부터 감격, 이 은혜를. 그래서 나는 저 대통령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나가,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게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 어느 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가치관, 차원 다른 가치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감격하게 했던 네 개의 가치관, 그게 뭐죠?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그렇죠? 어제 우리 CCC 대표 간사 아마 나이는 잘 몰라요. 한 40대, 많이 돼봐야 40대 됐겠죠. 부인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화를 보내고, 또 저희 건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다, 없다?
둘 다 있습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내일이 뭐가 보장되어 있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장되어 있지 않죠? 이 땅에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일은 우리 없습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속에 계속 많은 일들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 뭘 감당하셨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 없다. 공중 나는 새도 깃들집이 있고 돌의 백합화도 그렇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집이 있지만 저 돌의 백합화도 아름답다. 그런데 인자는 뭐죠? 머리 들 곳이 없다. 주님은 이 땅에 가축하를 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주님이 만나지는 그들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죠.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지구역장님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냐는 거죠. 구역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아니면은 여기에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 성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모든 생활 속에 어떤 천국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의 한 지엽적인 것이지, 종국에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부유함이 천국에서 부유함으로 결론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천국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강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살았다, 겨우 불 가운데 구원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감격, 구원의 감격,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시작했다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 간단합니다. 중심은 너무 간단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절대로 모릅니다. 눈에 봐서는 어떻게 해도 구분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차원 다른 신앙이 있더라. 핵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즐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이날 그때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졸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나 곧 온다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긴 시간이 2000년이 되다가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들은 시련 속에 역경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깨어있어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곧 오실 주님 마라나타, 그들은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우리는 재림, 천국, 더더욱 재림에 대해서는 요즘 설교 안 합니다. 이단들이 하도 설치니까, 잘못하면 이단에 걸리니까. 아니요, 사실은 제일 많이 설교해야 될 것이 재림이고 제일 많이 설교해야 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설교 안 하는 대신 뭐 하죠? 땅입니다. 땅. 그냥 주님 오시면 다 썩어질 것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줬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얼마나 부자가 됐냐, 얼마나 축복, 환경에 있는 축복을 받았냐, 얼마나 그 자녀가 이렇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 요즘 참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 그 주일날 보면은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넘치시죠? 방송실 볼륨을 조금 더 있잖아 높여주든지 아니면 내가 소리 지르지 않게만 좀 해줘봐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심재호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주에 우리 자매님도, 그 전주도.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가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와서 됐어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됐냐고 물어봐. 뭔지는 모르는 게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뭐가 열렸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예수님도 알았고 성령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았는데 그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안 열리니까 눈앞에 주어진 것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차원 다른 신앙이 없는 거죠. 오늘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똑같이 피곤합니다. 똑같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잠들어 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에 보면은요 신랑감을 구하면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보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생각하고요 계산이 잘합니다. 왜? 그들은 이만큼 하면은 신랑 대신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 꺼뜨리지 않고 준비할 될 거야. 자기 계산.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할 때 말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직원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똑같이 말씀 나눴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또 저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송전도사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말 억양 저거 언제 바꿀래나? 저 억양을 언제 바꿀래나? 듣기 참 불편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더 센 경상도 발음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뜨듬하는 그 말 속에 제가 듣는 말씀 속에 마음에 불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가 머릿속에 콱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왔습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설교를 들었을 뿐이에요. 부교역자가 하는 3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콱 박혔습니다. 내 머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눈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입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가슴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손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이제 콱 박혔을까요? 이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뭐 많은 가치관 저는 우리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게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그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달라는 거. 되게 그분들은 나한테 되게 원망 많이 할 거예요. 엄청 원망. 그래서 뒤에서 안티가 되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남는 거는요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슬기로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계산이 해박합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어쩌면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좀 계산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남들이 먹을 때, 남들이 즐길 때, 그들은 오직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면서 나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 준비해야 돼. 여기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하는 게 뭐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니까 딱 다른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냥 그분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열리더라는 거예요. 열리더라는 거죠. 그거예요. 제 목회, 제 신앙생활 속에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냥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 마찬가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첫 모임이니까 우리 지구역장님들 자세, 그래서 지난번 2년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씩 짚으면서 지역장은 이래야 됩니다. 구역장은 이래야 됩니다. 이걸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예화로 인용했던 이 말씀이 떠오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 이 마음에 확 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어려웠을 때, 기도굴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자, 보세요. 지역장님이 말씀에, 구역장님 말씀에 눈이 안 열려 있는데 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여기 잠들어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등불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처럼 세상의 지식, 똑똑한 것, 자기의 자랑할 것, 이것만 얘기하다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말씀의 눈이 열렸다. 그러면 그는 말씀의 눈이 열린 것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귀가 막혔든지 눈이 막혔든지 가슴이 막혔든지 인생이 막혔든지 부르짖으니까 되더라.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안에, 우리 목회자들 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벌써 6년째 부르짖자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식으로도 다 들었고 다 배웠는데, 많은 얘기도 들었는데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심조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형제, 재호하고 재민인가? 둘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 처음에 사업장에 가보고 뭔 죽집이라 하는데 안에 보니 죽거리는 도구 몇 개 있고 뭐 가게도 휑하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이걸 죽을 만들어서 마시는 죽을 판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보니까 금요기도회를 나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 주변에 뭐 이영남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청년, 우리 담당 교역자를 비롯한 주변에서들 교구장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워주셨죠. 뭘 하기 위해서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리더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은 매일 만나서는, 지난주일 설교 중에 은혜스러웠던 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칭찬을 하잖아요. 좋은 거. 아이고, 우리 뭐 권사님은 이런 게 좋고 집사님은 저런 거 좋고,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런데 있잖아. 그거 하라 했나 하지 말라 했나? 아, 그런데 있잖아. 그거 하라 했나 하지 말라고 그랬나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지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기름 요거만큼만 준비하면 될 거야. 요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근데 그 생각이 털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지만 신랑이 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 등불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원 다른 신앙이에요. 제가 주일날 장로님들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주일날 좀 가슴이 좀 찡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저 우장로님하고 유장로님하고 또 정성욱 장로님 세 분이, 저는 아직까지 그 장로님들이 70이 이렇게 뭐 70이다 뭐 시무 장로 뭐 이게 은퇴 장로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당회하기 전에 갑자기 목사님 올해 세 분이 이제 뭐 갈렙 장로회로 가야 되고 뭐 당회원이 뭐 그날 마음이 가슴이 영이 이상하더라고. 어디 권사님, 박 권사님 안 그랬나요? 최 권사님은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막 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짱짱한 연세인데, 짱짱한데 오히려 갈수록 더 좋아지고 계시는데, 이게 뭐야? 이거 당회라는 게 뭐고, 이 시무장로 이게 모임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는 시무장로님이 제가 올 때만 해도 45명인데 이제 35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한 몇 년 지나가면 한 10명 남겠네. 좋다. 장로님 나오고 내 머리털 안 뽑을 사람 한 10명만 남으니까 좋다. 이건가요? 그게 괜히 마음에요. 그날 칭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참 좋은 목사를 만났으면은 가을이 되면은 단풍놀이도 가고 봄이면 꽃놀이도 가고 또 이렇게 선교 여행도 좀 선교를 한다 성지순례도 가고 말입니다. 이 물 좋은 공기 좋은 이런 데도 장로님들하고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잘도 놀러 다니더만은 우리 교회는 온 지 내가 6년이 됐는데 한 번도 장로님 우리 단풍놀이 갑시다 꽃놀이 갑시다 해본 적이 없다. 장로님들도 아예 기대를 하들들들들 않는다. 저 인간한테는 말해봤자 이거는 씨알이도 안 먹혀 간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인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죠. 왜요?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교회가 후임자 목사님으로 바뀌어서 후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분들이 이번에 3분 다 은퇴해버렸어. 진짜 주일날 나 가슴이 영이 이상했어요. 정말로.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 봄이면 봄놀이, 가을이면 가을놀이, 여름이면 여름놀이, 겨울이면 겨울놀이. 뭐 어떤 교회는 화천에 얼음장 깨고 가서 하천에 뭐 미리 뭐 몇 명을 예약해놓고 가서 뭐 송어를 잡아가지고 무슨 산천어를 잡아가지고 구이를 해먹고 왔다는 둥 이따구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청년들이 몇 명이 필리핀을 가고 중고등 학생들이 몇 명이 캄보디아로 가고 근데 왜 또 캄보디아 간다니까 갑자기 캄보디아에 간 학생들이 8명이 교통사고 나가 뒤집혔다는 그런 뉴스는 또 왜 보게 하냐고 기분 나쁘게. 여러분 차원 다른 신앙이 뭘까요? 이런 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한다니까 막 기름을 짜는 게 아니고 여기 기름은 아마 최고의 기름이었을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름이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얼음이 나오는 막 콧구멍이 여러분 옛날에 보면 호롱불 켜놓고 나면 막 코가 밑에 이렇게 이 할매들 처음 보는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콧구멍이 시꺼멓게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니 어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기름을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서도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해서 꺼져버린 이유는 뭘까 말입니다. 신앙이 차원이 다르더라. 부정적인 면에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등불 밝히지 못한 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구원이나 천국, 재림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냥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몇 명이 모였냐, 그 집이 얼마나 뭐 환경의 축복을 받았냐,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차원 다른 신앙, 긍정적인 면에 보는 차원 다른 신앙은요, 그 좀 부족해도 내 주머니 열어서 그 좀 어려워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이번에 그랬어요. 중고등부 참 진짜 청년부들은 지네들이 거의 뭐 목사님 우리 알아 자천해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아니면 알아서 하고 준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채워서 이렇게 돈 진짜 많이 쓰고 왔으면 청년들요. 어떻게 보니까 청년들이 참 멋있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갈 때보다도 선교사님들한테 더 많이 주고 왔더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홍 목사한테도 보니까 1000불이 얼마죠? 거의 110만 원이에요. 그 외에 그냥 앞에 그게 청년들이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 모인 자리에서는 그래도 이제 박 선교사님을 좀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 뭐 이렇게 해가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주고 나중에 홍 목사한테 최고로 많이 뒷거리를 집어주고. 야,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발은 안으로 굽는구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겨울에 산천어 축제 안 가고 싶나? 이 겨울에 동남아 따뜻한 나라 쪽으로 여행 안 가고 싶나? 다 가고 싶지만 어떤 장로님은요 이걸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선교 갈 것도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간다니까 목사님 이게 좋지 않겠어요? 그는 여러분 돈이 아니고 그걸 받아드는 순간에 참 눈물 나더라고. 다음 세대, 우리 4번째 저거 표 말라고 정해놨어요. 그게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고등부는 이거는 완전 머리가 벗겨져도 완전 홀랑 벗겨졌어. 아예 같이 가는 거 우리 어른들 세상에 좀 당연한 거지만 담임 목사 부인
담임 목사 부인이 담임 목사한테 성교비 내놔라고 다 찾아가는 건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그게 어쨌든 줬어요. 달라니까 줬죠. 그런데 여기에 안 믿는 부모님 자녀들, 어려운 자녀들 다 준비하고도 2천만 원이 부족하대. 우리 교회 긴축 재정, 여러분. 우리 재정부 요즘 엄청 쥐어짜고 있잖아요. 전략해서. 그런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일날 딱 보니까 정확하게 다 채워졌어. 그 재정부에다가 200만 원만 좀 후원해 주세요. 왜? 예비비. 뭐 하겠어요 그거? 남는 거 김준수 선교사 다 주고 오는 거예요.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녀봐도 선교 갔다 올 때하고 여행 갔다 올 때 보면 선교 갔다 오면 돌아올 때 막 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를 다녀오면 막 가슴에 뛰고 막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다시 지워서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고 싶어. 막 이런 은혜가 있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 다니면서 야, 이 온천 좋네. 예, 여러분 괌 가면 호텔과 바다가 바로 이어져가 수영장 바로 이어져가지고 뭐 나갈 것도 없습니다. 호텔 안에서 막 다 한 2박 3일 정도 엄청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갔다 와 거기 가서 막 좋다고 사진도 찍고 뭘 또 갈 때 사진 엄청 찍어놨지만 갔다 와서 사진 한번 본 적도 없다. 그걸로 남는 거는 이 마음이 한 게 왜요? 거기는 너무 좋은데 우리 집은 너무 좋지 않거든.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전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밥 먹으러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얼굴이 밝고 어떤 환경으로는 변화가 없을지도 몰라요. 환경으로는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 그 사람이나 열심히 밥 먹고 여행 다니는 사람이나 환경으로 어쩌면 열심히 밥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 포동포동 살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이 속이 해가지고 어디 빌붙을 데 없나, 어디 만나질 데 없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요, 만나지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아멘도 안 하네. 남의 동네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역장님이 뭐 하는 거죠? 구역장님 구역에 목을 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런 거죠. 사실은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10명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10,000명이 있든지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딸 둘도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조직입니다. 조폭들이 말하는 조직이 아니고 여기에 지구역장님들이 5, 6명의 성도님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막 주일날 안 보이면은 막 그 영혼이 불쌍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감기 기침이라도 하면 감기 걸렸나 괜찮냐 막 이러고 말입니다. 막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지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이게 뭐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좀 뒤에 크게 왔어. 앞에는 아멘이 들리는 것 같은데 뒤쪽에는 너무 감격스러워. 아멘이 아예 그냥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 버린 것 같아. 그게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누구에게 달렸다? 다 같이 시작. 아니, 우리 교회 부흥은 그냥 조직적으로 말하면 지구역장님에게 달렸습니다. 자, 요즘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 다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지구역장님들은 대부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닌 일꾼들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요, 저 사람이 우리 성도든가 싶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는 거. 주일날 오후에 우리 여성 중창단 하늘소리 중창단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여러분 보셨나요? 그 세댁들 보셨어요? 그분들이 원래 있던 분들이에요? 새로운 분들이에요?
3분의 2는 새로운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새로운 분들이라면 그 속에 있는 분들 중에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왜 자꾸 제가 인사를 하고 저쪽 문으로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나오라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손을 잡으면서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만났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 보세요. 그 사람은 새신자고 초신자인데 내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아는데 그분은 마음에 우리 목사님 오셨네. 그런데 새신자니까 성 나타나지를 못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내가 알아가지고 먼저 자매님, 형제님 먼저 찾아가주면은 그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교회 흉이나 보고 장로님 흉이나 보고 앉았다. 그걸 들었다. 그러면 그 교회 오고 싶을까? 다시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지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지구역장님들이 뭐 설교 잘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셰퍼로서의 우리 내게 줄로 지어진 이 구역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들을 천국을 보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신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이것이 우리 지구역장님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가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목사가 구원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목사가 재림에 대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구역장님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의 감사, 영적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 감사, 이것을 가지고 맡겨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지 않겠냐 말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천국이에요. 천국.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쉐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나는 천국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냐. 영적 신분,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이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 줄로 지어진 구역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나 말이에요.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다. 그때 보니까, 주님 앞에 보니까 이 사람도 내 기름, 이 사람도 내 기름, 이 사람도 내 기름, 이 사람도 내 기름이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네. 왜? 나만 품마시고 돌아다니고 즐기고 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역의 구역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냥 혼자 지냈다 살았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쉐를 시작하면서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환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존 성도들이 나와야 될 성도들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데 새로 오는 성도들이 막 감격해서 막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불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는 우리 교회를 2년 동안이나 다니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다가 들켰다. 그래서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같이 이분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차원다른 신앙이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보는 그와 너와 네가 내게 어떻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줬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천국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영적 신분의 가치, 이 변화 속에 감격하는 신앙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항상
지구역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어제같이 따뜻하다 오늘 갑자기 눈이 왔다.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무조건 전화해 봐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보니까 수도권에 이거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내렸는데 어떠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관심을 가졌다면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거죠? 함께 낮아진 겁니다. 함께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함께 오셔서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참 신방을 가다가 보면은 대개 이제 제가 가는 신방은 중상 쪽보다는 중하 쪽으로 신방을 많이 가요. 예를 들어 오교구라든지 석사 이지구 이런 쪽에 가서 보면은 어떤 지구 얘기했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 계시는 호래비 집에 들어가면 딱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다? 냄새가 어느 날 내 사무실에 말이에요. 제 사무실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운영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한 서너 시간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했는데 조금 있다 내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내 사무실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남정네들이 며칠 모여 있으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호래비가 혼자 집에 있으면 방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막 냄새 나지요. 가보면 이거 싱크대는 막 이만큼 쌓여 있지요. 보면은 어떨 때는 그 집에 가서 뭘 주면은요, 그 뭘 먹으려고 그러면은 저 깨끗이 씻기는 씻었을까? 저 포크는 씻기는 씻었을까? 차라리 내 손으로 집어 먹어야지. 이렇게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 집에 가면은 꿀맛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를 더 맛있게 먹어야 될 이유, 내가 맛있게 먹어서가 아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집에는 가니까 막 그냥 집이 이렇게 했는데 막 향수가 나는데 이런데 어떤데 이런 집에는 어떤데 이렇게 가니까 좋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은사라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 선물 받은 성도들은 또 나름 또 열심히 또 봉사하잖아. 난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요, 그런 선물을 받은 분들이 또 열심히 헌신하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쪽에 관심은, 거기는 가만히 둬도 알아서 먹을 거 먹고 다 잘합니다. 어떻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기괴한 냄새가 나거든. 체크를 해. 이 집은 수시로 와서 청소해 줄 집, 이 집은 수시로 반찬 갖다 줘야 될 집, 이 집은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될 집. 예를 들어서 요즘 화장실에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공중 화장실에 벌금합니다. 그런데 급한데 막 화장실에 줄이 서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누가 그 인간이 그 담배 피고 나왔어. 근데 급한데 거기서 볼일 봐요 안 봐요? 내가 별짓 소리 다 하네. 볼일 봐요 안 봐요? 급하니까 일단 앉아. 급하니까 앉았는데 문제는 거기 있다 나오니까 내 몸에 담배 냄새가 확 배어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참 기분 나쁩니다. 이거는 세상적이라면은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문 열면은 막 독한 냄새가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 구수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래도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 여기가 천국이거니 하고 주님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게 냄새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낮아진 마음이고 이것이 관심과 사랑이고 이것이 그가 축복받는 기름 준비하는 방법이지. 이 집에는 그러면 청소를 해주든지 홍천에 있을 때 그런 집이 있었어요. 매일 술만 먹고 화장실도 없어.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오광단지야. 이 오광단지 큰 거 작은 거 다 보나 봐. 남자 호래비가 방에 전기불도 없어. 캐캐.
구름니 그 집. 그 할배. 집도 도로에서 내려서 산길로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여러분 집에까지 모셔다 주고 오는 거야. 차 세워놓고 20분, 30분 걸어서.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여성교회 가서 그 집을 한번 뒤집었으면 뒤집으니까요. 완전 온 집안이 화장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집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집은 아니라도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가 기름 준비하는 자예요. 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가서 사랑하기를 어떻게 낮아져서 그 사람을 끌어. 많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많이 모아놓고 쭉정이 들면 뭐 할 건데, 많이 모으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아요. 많이 모으는 건 신천지가 더 많아요. 많이 안 모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는 거. 우리 남성구역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중직자들이 왜 이렇게 안 모여? 왜? 남성구역 하면 중직자들이 더 안 모인대. 바쁘니까 그렇겠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신앙훈련을 잘못 받았구나. 좋아요. 내규를 만드는 거 좋아요. 내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지만 내규를 만들어서 내게 먼저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나중에 끝입니다.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역장님으로서 구역장님으로서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끌어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따라합시다. 주머니를 열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다 실수를 했죠. 지갑이 턱, 헌금을 딱 하고 나니 지갑이 텅 비어버려서.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오면서 목사님 임의대로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이렇게 그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볼 때는 야, 우리 목사는 엄청 진짜 즐기는가 봐. 뭐 이런 스타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별로 안 씁니다. 별로 안 쓴다는 게 저는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나와 관계되어진 이렇게 쓰는 게 참 아까워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을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펼쳐줄 때 참 좋아요. 행복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돈 다 썼어요. 다 쓰고 나니까 없었어. 계좌번호 보내라 해가지고 갔다 왔어. 우리 김미애 사모한테 따로 보내줬습니다.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땡깡 하고 나가지만은 땡깡 하고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아세요? 왜요? 그들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 찾아와주는 사람 없어. 와서 찾아서 박철환 선교사 무슨 사모님 이런 사람 얘기할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변화시켜놓은 그 헌신에 열심히 있는 홍 목사에 대해서는 홍 목사는 보는 것만 해도 좀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도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 그 사람들은 친정 아버지예요. 그러면 주머니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봉투에 집어넣어주지만은 그냥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손을 볶아봐. 손에 탁 쥐어주면은요 잡고 얼굴 쳐다보면 눈에 눈물이 빙 돌아. 지도 눈물이 나고 나도 눈물이. 왜 그럴까? 내 새끼요. 어쩌면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지가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우리 현지를 이번에 간보대 갔는데 데리고 왔잖아요. 오라에서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너 어디에 있냐? 고모집에 있대. 나는 우리 신목사가 고마운 게 그런 거예요. 간보대에 있는 그놈을 오라에서 같이, 필리핀에 있는 그놈을 오라에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내 주머니 열어서 통로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면은 우리 성도님이 그냥 하나님 주신 통로가 되어서 사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제 얘기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어제는 홍천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 권사님이 혼자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달달이 이제 좀 보냈습니다. 몇십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와서 데리고 간대. 딸이 이제 그걸 알았나 봐. 목사님 염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천에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특별하게 해준 거 없어요. 그냥 내 자녀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렵다니까 그냥 그게 좋아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이 많은 성도님들을 다 섬겨드릴 수 없잖아.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좀 있는 사람 주머니를 내 주머니를 통해서 열어서 그 주머니 열어주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콩 한 조각 가지고 밥 나눠 가지고 그와 주고 함께 먹고 나누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큰 걸 원하지 않아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서 좀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어제 그저께 필리핀 우리 두 딸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상원 집사님 아들 대통령에 또 들어왔더라고. 남상원, 보낸 사람 남상원, 그분 천국 가 계셔요. 남상원 갈로하고 바깥에 아들 이름 딱 해가지고. 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뭐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까요? 구역장님들이 기도에 무덤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죠. 그걸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한번 따라해봐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내 주머니 열고 1등 구역장입니다. 1등 지역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자꾸 너는 이게 좋고 너는 나쁘게 따지지 마세요. 나도 안 따지는데 왜 그걸 따져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내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 그런 거 말고 나 이래서 좋아.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이게 좋아. 이렇게 세워주는 거지. 저는 우리 그래서 지구역장님들이 제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제게 최고로 좋은 동력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구역을 어떻게 섬겨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얼마 전에 두 팀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며 딱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너무 좋은데 목사님 제가 가야 되겠어요. 왜요? 우리 교회 안에 원수덩이가 있어서 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내가 언제 설교하면 그렇게 가르쳤냐? 주님 보고 말씀 보고 그도 사랑해 주면 되죠. 결국은 가려고 마음먹으면 가더라고. 그냥 붙잡을 것도 없어. 그래 가라고. 가서 열심히 하다가 그 대신에 가서 힘들거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안 보낸 거예요. 왜? 혹 돌아올 때 어디 가면 뭐 그런 인간 없나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받치는 거지. 어디 가면 없나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가슴으로 안아줘요. 가슴으로. 말로 안아주면 안 됩니다. 말로 하면은요 상처받아요. 무은혜 사랑.
가슴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올 한 해 배가 부흥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한 20분만 기도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관심.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세상이 누군가. 두 번째 뭐죠? 사랑입니다. 어떻게? 낮아져서. 그들의 평편에서. 세 번째 뭐죠? 주머니를 열어요. 주머니를 열어줘. 어?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기도가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 같이 우리 두 주님 한번 크게 간절하게 주님 시험 부려짓는 거, 그리고 통성으로 부려짓고 기도합니다.